오늘은 아벨의 산제사 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기 시작하는데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것도 우리가 흙으로 지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간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인간은 죄인이었구나까지는 잘 깨달았는데 창세기 4장을 펼치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최초의 첫 가정에 두 아들이 살았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을 벌을 주고 지옥에 보내고 형벌을 주어서 아주 못살게 군 것이 아니라 아예 구원의 표, 누구든지 너를 죽이려 하면 내가 이 표를 주리니 너를 해치는 사람은 벌을 더 받을 거다. 하나님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참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됐어요. 또 아벨을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형한테 얻어맞고 죽었는데 성경을 계속 보면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또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인은 몹쓸 사람으로 취급하며 가인의 길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분명히 가인의 길은 잘못된 길이고 나쁜 짓을 했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시고 가인에게 구원의 길을 주는 걸 알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인의 길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벨을 본받고 아벨의 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힘든 깨달음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저의 믿음을 결단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은 아벨도 사랑하시고 가인도 사랑하는데 어차피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할 바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의 표를 주는데 대충대충 살고 재밌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제 하나님 구원의 표나 한 장 주시고 하고 가면 될 걸 뭐 이렇게 힘들게 아벨과 같이 살겠다고 바등바등거리냐 하는 생각 속에 머뭇거리면서 나는 나의 믿음을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가인의 길을 갈 거냐 아벨의 길을 갈 거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샬롬 선교교회로 두 교회가 한 묶음이 되어서 첫 출발하는 이 5월의 화창한 이날에 정말 우리는 새 출발하는 샬롬 선교교회가 가인의 길로 갈 것이냐 아벨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는 각자 이것을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도 사랑하고 가인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버리지 않습니다. 나간 자식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죄를 지은 다윗도 그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돌팔매질하는 살인자들의 옷을 맡아주고 죽여라 죽여 외치던 바울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인의 길로 살아갈 것이냐 아벨의 길로 살아갈 것이냐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벨은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용납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지금 가인이 누구에게 화가 났죠? 하나님에게. 그런데 옆에 있는 동생에게 너 죽어라! 그렇게 죽여버렸어.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분노가 일어나는 현장에 그 원인은 다른 데 두고요. 우리는 그 분노의 폭발을 엉뚱한데 저지르는데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망쳐지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죄는 자기가 짓고요. 분풀이는 또 딴 데 가서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죄인의 길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한테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요?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의의 세계에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참 잘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짧게 살고 굵게 살자. 죽은 고재구 소령이 짧게 살고 굵게 살자.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삶으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헌금은 10%하고 장수하는 약은 100%치 먹는다고 영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벨처럼 헌금은 100%하고 10%는 아이들한테 용돈 주고 나는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다. 오히려 그 믿음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벨은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마치고 이 문 앞을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삶을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았지만은 아벨의 그 믿음, 아벨의 그 삶 전체가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표현된 것이지, 큰 죄 짓고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고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뻔뻔한 것,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큰 죄 짓고, 제가 젊었을 때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신디케이트, 깽단 영화입니다. 총싸움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 깽단 두목이요, 그 가톨릭 성당에 어느 조용한 날 혼자 성당에 들어와 뒤에 앉아가지고요, 이러면서 Lord, long time no see. 그 믿음이야.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음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아벨은 그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산제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아벨의 산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이건 가인이건 첫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보고 계십니다. 주보의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시편 16편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리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자식을 낳고 즐거워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아벨이건 가인이건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가인도 그렇게 사랑하나? 이건 좀 이상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서는 지금 가인을 향해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비판하면 그 비판은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하고 있어요. 가인을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했는데 우리는 가인을 비판할 만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죠. 우리에게는 가인을 비판할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나를 비판해보고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 모습을 관찰할 때 나는 가인보다도 더 했는지 모른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살인죄를 짓는 미움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간음죄를 짓고 살아가는 마음의 음욕을 표현하는지 모른다.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11절 보면은 성도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같이 읽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예배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범죄와 우리의 원죄를 몽땅
사하시며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놓고 계십니다.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뉘우치며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주님의 넓고 넓은 사랑으로 바닷물을 먹물 삼아지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그릴 수 없다는 이 무궁무진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 땅에 있는 모든 지면을 종이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린다 해도 다 쓸 수 없는 무궁무진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했기 때문에 아벨은 피의 제사, 죽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마음 졸이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보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셀 수 없도록 일어나는 영적인 후손이 일어나지만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에 일어나는 무궁한 죄인들의 이 무리를 누가 책임질 수 있으리요? 어쩌면 유다에게 한 말처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을 뻔했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일어날 우리의 후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의 후손들이죠. 그러나 또 우리로 말미암아 또 구원받은 형제들, 구원받은 믿음의 후손들 일어날 걸 생각해 보시고 그들이 또 전도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청해서 일어날 자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 뿌듯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도요 저의 후손은요 이씨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김 목사님 후손은 김씨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벨을 통해 일어날 후손들을 생각하면 아벨의 후손들이 일어나고 가인의 후손이 일어날 것 생각하면 가인의 후손이 일어나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쓴 가인의 후예라는 명작에 보면 우리는 아벨의 길을 갈 것이냐 죄인의 길을 갈 것이냐.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음 졸이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길에 성공하기를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자가 그러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에게 예화를 줬어요. 이것은 초청에 관한 예화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누가 올지 안 올지, 온다고 하고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또 맞아 시간을 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시간에 초청 예식이 벌어지는데, 천국의 초청잔치에는요 한 번 문 닫은 다음에는 열리지 않았어. 늦게 온 사람이 문 열어주세요, 늦게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해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 거죠. 늦으면요, 늦게 오면 누가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실래요? 문이 닫혀 있어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뒤에 누가 문 좀 열어주세요. 예배 때를 하나 문을 열어놓는 건 좋지 않을까요? 닫혀 있어. 떠났어요. 여기 주방으로 들어오라. 예. 그래서 누가 밖에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문 닫으면 열리지 않으니까 전공문 같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왜 못 들어갔지요? 단 이유는 한 가지예요. 늦게 와서. 예배요, 늦게 오는 습관을 가지면요 천국도 늦게 가서 문 닫을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항상 예배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조차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늦게 온 사람은 초청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알죠. 아니까 왔잖아요. 초청을 알잖아요. 그죠? 초청장을 받고 오는 거잖아요. 알아서 왔지만 잘못한 거는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다는 말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중된 게 좋아요? 먼저 된 게 좋아요? 예? 먼저 된 자가 좋은 거죠. 시작은 나중됐더라도 마지막의 결과는 먼저 된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누가 먼저 된 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기는 가인이 먼저 났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벨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러나 나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아요.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의 일생, 그는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의 모습에서 어우러져 나오는 설렁탕 오래 끓여서 나오는 설렁탕만처럼 그의 제물에서 드려지는 그 믿음, 그의 삶의 맛이 그의 인생 자체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르신들의 말 중에 말씀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열을. 한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를 보고 열을 아는 것이다. 어떤 분이 집에서 11조를 성경책에 넣고 교회를 오다가 교회 와서 11조를 드리려고 펴보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11조. 이거 어디 갔어?
그래서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는 길과 다 찾았지만 이 11조 드리려는 봉투는 온데 간데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11조를 이 사람이 드린 걸까요? 안 드릴 걸까요? 예?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예, 누가 저한테 용돈을 주겠다고 가져오는데 중간에 잊어버리고 못 주게 됐으면 저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죠.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줬죠. 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려도 될까요? 다시 드려도 될까요? 이런 셈 치고 다시 드릴까요? 그냥 드린 셈 치고 안 드릴까요? 드릴까요?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차이거든. 그죠? 드린 마음은 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손에서는 그가 받으셨다고 할까 안 받으셨다고 할까를 내 마음에는 알 수가 없으니 2번을 드리더라도 10번을 드리더라도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내가 함으로 내 마음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아벨의 길이 아니겠느냐. 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 시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성경의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을 보태야 우리가 가진 로마 시간과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보다 6시간이 일릅니다. 그래서 6시간을 보태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들을 불러서 삭수를 주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온 사람은 9시에 일하러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2시나 돼서 왔어요. 또 그 다음에 오후 3시나 돼서 왔어요. 그래도 일이 안 끝나서 5시에 또 나가서 사람을 불러왔어요. 사람 불러올 때는 품삯이 얼마요? 부르지요. 한 데나리온이지. 유대인의 평균적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늘날 말로 5시에 와도 100불, 12시에 와도 100불. 그러면 주인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러올 때의 계약은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 5시에 와도 100불, 3시에 와도 100불 품삯을 얘기하고 불러왔으니까 사실은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9시에 돈 100불 받고 가는 사람과 5시에 돈 100불 갖고 가는 사람을 주인이 돈 품삯을 주는 모습을 볼 때에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에는 분해야 안 분해요? 분하지. 분하죠. 근데 그게 가인의 마음이거든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소유와 소유권에 대한 그 시기심과 질투와 비교,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저는 한국의 부흥회를 다니면은 제일 불편한 것이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걸 봤는데 뭐냐면 부흥회를 하는데요. 능력의 종님, 불의 사자. 가만히 부흥회 포스터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 오는 것 같아요. 종은 종새끼지 무슨 종님이요. 종은 종새끼요. 죽도록 부려먹고 거기 서 있어. 나 밥 다 먹을 때까지 좀 서 있다. 나중에 먹어. 그리고 주인이 앉아 밥 먹어. 종은 죽도록 일하고 주인님 밥 받으실 때까지 서서 기다려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베풀러 왔다. 나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러 왔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어요. 늦게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서 아벨과 같이 칭찬받는 사람이죠. 때로는 형이 동생을 죽여, 때로는 원인 모를 어려운 일로 인해 우환질고를 겪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인과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오래 산다고 장수가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아벨처럼 사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잖아요. 제가 59세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보면 꼭 막내 동생 보듯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50세 되고 가니까 예수님한테 제가 형님 노릇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33살에 가셨어도 우리보다 아벨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벨처럼 먼저 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많이 참아야 됩니다. 많이 손해봐야 됩니다. 많이 베풀고도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남이 오리를 가자거든 그 다음에 흉물로 겉옷을 달라거든 소복하는 거예요. 거지가요 배고파서 밥을 좀 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입장이 되면요, 나도 배고파서 가서 먹는 음식이 그만큼 못 사 먹어. 돈이 귀하고 아까운데 나도 식사 한 그릇 아껴가지고 집안 살림을 해야 되고 나도 힘든데 어려운 사람이 뭐 한번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도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걸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선한 일은요, 남에게 베풀어 주고 그 사람이 내게 갚을 길이 없을 때 진정한 자비의 행함이 이루어집니다. 베풀어 줄. 그런데 가인같이 계산 빠른 사람은요, 나에게 돈을 베풀어 줄 만한 사람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야 이자가 나오니까. 돈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몇 배로 갚아줄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죠.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을 받는지.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문. 그리스도의 제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지름길로 가는 사람이고요, 쉬운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뺑 돌아서 가니라고 나중에 보면 문 닫은 뒤에 문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은 세상 속에서 보면 힘든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살려고 하면 방법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로만 가면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협력하는 교회 중에 길과 진리와 생명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티와나에 있어요. 목사님 이름은 카를로스, 사모님 이름은 소니아예요.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마리아치예요. 마리아치 아시죠? 멕시칸 모자를 쓰고 턱시도를 입고 바이올린, 트럼펫, 그 다음에 드럼 이런 거 들고 하는 마리아치. 라틴 음악을 멋있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마리아치 두목이기 때문에 두목? 그 사장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마리아치로 키우기 위해서 3살, 4살 되는 애 때부터 피아노, 나팔, 드럼, 기타 다 가르쳐서 12살 때부터 마리아치에 껴가지고 나팔도 불고 기타도 치고 색소폰도 불고 아주 만능제주꾼이에요. 음악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그 교회 가면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8명이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마리아치 절로 가라요.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막 저도 쑥맥인 사람인데 뭐 이렇게 숫기가 없는 사람인데 거기 가면 괜히 막 죽이 나올 정도로 신바람이 나는 찬양들을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마리아치로 자라면서요, 또 마리아치의 두목이 돼요. 근데 마리아치들은요 대개 깽단들과 어울려서 해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밤무대를 뜨기 때문에 깽단들하고 어울려서 하지 않나. 그리고 마약을 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 때부터 마약을 하죠. 학교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못 가게 해죠. 생각해보세요. 미국에 살았거든요. 프레즈노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중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안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리아치 데리고 다니면서 나이트클럽에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마리아치가 됐을 때 사고를 쳤어요. 멕시코로 도망쳤어요. 근데 멕시코에 와가지고도 또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자기는 자기 인생의 성공의 길을 가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티와나에서도 갱단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실형 언도를 받았는데 아주 오래 사는 실형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살면서도 이 사람은 주먹제비로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아주 유명한 두목이었어요. 그 사람 요 귀 뒤에 보면은 마크가 있는데 아무리 무서운 갱단들도요 그 마크 딱 보면은요 그냥 슬슬슬슬 피하는 마크예요. 감옥에서도 거드름 피며 힘있게 살던 중에 어느 여자가 아주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심탁 뱉으면서 꺼지라. 매번 가도 형제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가 천국입니까? 천국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못해서 지옥에 가면 큰일 납니다.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여자 소리를 처음에 다 거부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옆방에 가서 전도하는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를 가는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 길을 안 가고 왜 이런 어둠의 길만 걸어왔는지, 부모님도 이제는 어디 사는지 모르고 형제들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감옥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눈물이 주르륵 나.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와서 전도를 하면 기도하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들은 얘기인데 그거 말고 다른 얘기는 없냐고 또 다른 성경 얘기를 또 듣게 됐어요. 또 듣게 됐어요. 감옥에 있는 교회를 나갔어요. 거기 있는 성경 공부반을 나갔어요. 그는 그 여자 앞에서 내가 침 뱉은 거, 너에게 욕한 거, 꺼지라고 소리친 거
감옥 나가면 너 죽여버린다 그런 거. 그 여자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멘.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그러고 성경 공부책을 넣어달라고 그러고 신앙서적 넣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마쳤어요. 아멘. 그리고 그 여자를 우리 러브 멕시코의 박세목 장로님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감옥 선교를 갔는데 그 여자가 정성껏 매주 전도 가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잘 차려입고 아이는 하나는 없고 하나는 손에 잡고 매주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도대체 너희 집은 어디냐고, 너 남편은 뭐하냐고. 남편이 없대요. 그리고서는 그 집을 한번 가보자고, 어떻게 사는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티와나의 산골짜기에 걸어 올라가 판자촌에 그냥 다 쓰러져 가는 판자촌의 흙바닥에서 옷걸이 하나 놓고서 그냥 맨날 입고 오는 옷이 그 옷이에요. 그러나 깨끗이 데려 입고 머리에는 물 바르고 기름 바르고 깨끗이 하고 전도하러 왔어. 그렇게 사는 줄 몰랐어. 장로님이 막 엉엉 울면서 너가 여기서 살면서 그렇게 전도하러 다녔냐고.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로 가자고 해가지고 시내에 방을 하나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그리고 내가 매달 아파트세 내줄 테니까 일로 이사하라. 집에 가보니까 냄비 단지 솥단지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버리라고. 장로님이 미국에서 냄비 솥단지 라이스 쿠커 막 아주 세트로 차도 하나 가득 해가지고 집에 갖다 다 아파트에 해주고 거기서 살겠어. 하나님의 일 많이 하게. 그리고 그 소니아라는 여자하고 이 까르로스 결혼을 시켜줬어. 남편은 도망가고 아이들 둘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갈 길도 막연한 이 여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겠다고 열심히 다니는 이 여인. 감옥에서 변화돼서 옛날에 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 까를로스. 둘을 결혼시켜주면서 장로님은 그들을 아들, 딸과 같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쓰고 여러 가지 수성을 해가지고 까를로스는 10년 만에 감옥을 나오게 돼요. 나와서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결단을 한 것은 나도 나이는 이제 많지만 당신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는 더 사랑하고 당신 아이는 덜 사랑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내가 아이를 낳지 않고 당신 아이들을 내 친자식 이상으로 돌볼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 오, 뷰티풀, 뷰티풀. 지금 열심히 살아요. 교회 이름을 길과 진리와 생명길. 매주 토요일 날이면 저 국경의 모래 밑에서 사는 그 거린들 1,400명 거린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예전에 목회하며 먹고 살기 힘들 때 탁구 장사를 했거든요. 밤이면 밤마다 탁구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교인이 120명이 되니까 그래도 살만하게 그 사례비도 나오고 또 우리 그 선교센터가 있는데 박세목 장로님이 선교센터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보다는 살림이 나. 그러니까 탁구 장사하던 구름막 끌고요. 토요일날 국경에 가가지고 거린들에게 무료 탁구를 하고 큰 암지박에 가스불로 끓이고 옆에선 찬양팀들이 뭐 마리아치처럼 열심히 찬양하며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누구를 보면 어휴 너 감옥에서 언제 나왔냐? 감옥에 있는 아들 만나면 전도해가지고 우리 센터에 보내줘. 할렐루야. 아멘. 토요일이면 전사는 지난번에도 우리 권사님이 모아준 그 캔푸드 푸드뱅크에서 나온 음식들 전부 모아서 20박스 갖다 줬어요. 아유, 국경에 가서 전도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벨은 비록 짧게 살았지만 먼저 앞서가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기왕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먼저 앞서가는 먼저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몇 년을 예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은 비록 형이 그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형들이 나를 매장시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요셉은 바로 왕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으리 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 믿음의 생활에 미친 사람,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아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돈 떨어지면 흔들리는 사람, 직장 떨어지면 믿음도 없어지는 사람, 죄질거리만 생기면 금세 시험되는 사람, 죄 짓는 데는 믿음의 인내도 없고 세상 재미라면 언제라도 예수를 부인할 것 같이 달라집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대가가 없으면 봉사의 가치를 모르는 마귀 사탄의 노리개가 되기 쉬운 자리에 절대로 서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에게 이용만 당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문이 닫혀진 뒤에 우리는 통곡하고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아벨의 삶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여러분에게 다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일어날 후손의 세계가 얼마나 멋진 세계가 되는지 모릅니다. 먼저 된 자가 되려면 아벨의 믿음을 본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가야 합니다. 아멘. 교회 나와 청소하는 것조차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베풀면서도 내가 더 어렵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세우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분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